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57편에 그 표제가 있는데요. 표제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굴에 숨은 기록이 2번 정도 기록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냐면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 그러니까 가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인 그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은신하였습니다. 또 한 번 어디냐면 시팡무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절친 요나단과 마지막 제한 이후에 사해에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거기 위치한 엔게디아 굴에 은신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이 굴에 있었던 데인데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아 굴 어느 굴인지 정확하게 밝히진 않은데 아마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굴이 그 엔게디아 굴 있을 때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볼 때 오늘 시편은 그 장면, 그 지금 때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한 번 반복하죠. 다급하고 급하면 반복하게 나오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추격을 피해서 지금 동굴에서 숨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숨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발각되면 어떻겠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소망이라면 이 사울의 추격에서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끝이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사실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을 더 계산하는 게 빠를 정도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다윗은 지금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위태로운 길을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 시편 57편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그 분이 누군가 다윗은 늘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았다고 여러분께 나눴죠. 그 동기가 항상 일관되었다. 어느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그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지없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는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내 사업이 될 수 있고 내 환경이 될 수 있고 의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살다 보니까 주님만이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진짜 의지시라는 거를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둘씩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수많은 상황 가운데 오직 그 자신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호소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위기에 처했든지 아니면 형통하고 아무런 삶에 문제가 없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 삶을 온전히 지탱하기가 힘들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사울이 지금 도망자의 신분에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굴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엔게디아 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석회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막 그 상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마치 현무암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게 다 굴이에요. 네, 석회굴이에요. 그래서 그 수만 개의 굴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거기서 다윗을 찾아내기라는 거는 참 힘들 겁니다. 그 지역에 아무리 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숨기 적절한 굴에서 은신하고 있는데 다윗이 피한 이 엔게디 굴은 성경에서 요새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격을 피해서 숨기 적합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냐? 이 굴이 나의 안전한 은신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피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날개의 그늘 아래, 은혜 베푸심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어있는 은신처가 결코 자신이 안전한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주 날개 밑 즐거워라, 주 날개 밑 안에서만 내가 유일한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개 아래가 가장 유일한 피난처라고 고백한 그 다윗은 뭘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알게 되었어. 뭐 이런 거는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안전한 곳이란 안전한 곳은 다 찾아봤다라는 얘기예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가 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자기 체험, 자기 계 이런 것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내용 나눈 게 어떻습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에서 피하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대적 관계 아닙니까? 이보다 완벽한 피난처가 없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 죽인 바로 그 나라 아닙니까? 가드지요. 그래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근데 저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겁해갖고 미친 척하면서 온갖 고문과 어려움을 당한 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들은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정수인 거지,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왔던 거, 우리가 아는 지식들, 우리가 아는 판단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실제적으로 사울에 미칠 수 없는 이 블레셋 땅 가드 중심으로 해서 어느 곳도 숨어 다녔지만, 또 우리가 나는 그 십박무지에서 그 십박무지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밀고 하잖아요. 사실은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주민들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붙어서 사울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안전한 곳이 없고 장소도 안전한 곳이 없고 어디 가도 사방이 그냥 막혀 있는 그런 굴. 그래서 결국 이 아둘람 군다 엔게디의 굴, 지형적으로 자신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은신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숨은 정보를, 그때도 GPS가 있었나 봐요. 그 정보를 넣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인 다윗이 숨어있는 굴을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 상황들은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다윗이 이 동굴조차도 안전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처음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만이 나의 피난처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에서 또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나의 편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 이란 확신이 3절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은 다윗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은 사랑하게 했지만 그만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 특별히 당신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자기 확신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거라는 자기 확신은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보내신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신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 인자는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다라는 그 인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하시다 할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끝까지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이 언약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대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들이 결국은 배신하고 패방해도 그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돌이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묵상하는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의 하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만큼 비중이 있다라는 건데, 히스기야 왕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아주 불신앙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하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보호가 끝까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란 뭐예요? 거짓이 없으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진리를 보내셔서 구원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으로 신실하심으로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인자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지막 10절, 11절도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사울을 대신한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다? 하나님 인자하시고 진리이시다라는 그 사실, 그 성품의 근거에서 다윗을 세우신 거라면, 지금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 해도 죽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결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지만 결론을 갖고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상황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이 이어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자는 뭡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숨어서 뒤를 엿보고 있는 사울의 군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칼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날카로운 행동들, 잔인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죽음의 위기에 느끼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한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히고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불안과 공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5절에서 다윗은 뭘 합니까? 찬양을 한 겁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한 찬양이 있어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내 감정을 파고드는 게 있어요. 온갖 부정적인 생각, 또 안 좋은 감정들, 의심들,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런 생각들이 올 때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의 불안과 의심을 몰아내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찬양하면 좀 기분이 좋아진다, 뭐 감정이 조금 뭐 업된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 같은 어떤 최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하죠. 그죠? 뭐 유튜브에 보면 잠잘 때 듣기 좋은 찬양 100곡 뭐 해갖고 그거 틀어놓으면, 예. 근데 한 50곡까지 듣는데도 잠이 안 와, 요즘은.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자기 변화를 통해서 잘 적응하고 또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내 동기부여하는 정도로 찬양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찬양을 온전히 드리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린다라는 얘기는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왜 쓰는데요?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두려움에서 몰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 외적인 장애물도 여호사다왕이 그 찬양으로 승리하는 경우도 우리가 묵상해서 봤을 겁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예. 그래서 우리 시편 40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이렇게 나의 영혼을 이렇게 끌어주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억울하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다. 이 말은 뭐냐면 구부러지다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이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빠지기만 하면 바로 죽이려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무리가 자기 영혼을 얻으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왔냐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그 엔게디 어느 동굴에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군사를 풀어서 점점 포위망을 접혀오고 있는 상태예요. 다윗은 이 포위망이 점점 접혀오자마자 그 은신처에 그 동굴에서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더군다나 사울이 그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난 죽었구나라고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생각했던, 고백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 굴 안에 들어왔는데 사울 혼자 들어왔어. 근데 그것도 다윗이 있어갖고 수색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용병이 말이어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사울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대단한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을 잡고자 함정을 파고 그물을 예비한 사울이 사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반전이 우연이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죠. 주일날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나 적자생존이나 뭐 그런 방식으로 자꾸만 본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7절에서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뭐가 나도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확고되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대적의 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눈에 들어오는 거 아무거나 대충 집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제가 2년 전에 그 약정을 했어요. 은교가
폰을 사달라고 하는데 요즘 폰이 냉장고보다 비싸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사줘요? 몇백 불도 아니고 요즘 아이폰 12가 그게 1,400불, 1,500불 미친 가격이에요. 예. 근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하이스쿨 갈 때 친구들은 이제 다 좋은 폰, 최신 폰 하는데 아빠 폰 좀 바꿔줬는데 안 돼. 너한테 그거 뭐 필요도 없고 뭐 그만한 뭐 여력도 없어. 그냥 그걸로 써. 대신에 너가 대학교 시험 보면 내가 HSC 끝나면 2년 뒤에 사줄게. 그 2년 뒤 시점에서 가장 최신 폰으로. 아니요. 그 하이스쿨 1학년 때. 1학년 때. 그래서 이번에 사줬어요. 아이폰 12로. 제가 2년을 한 달에 50불에서 100불씩 모았어요. 그거 어떻게 사줘요? 천 몇백 불을. 그래서 그 아이폰 값으로 제가 50불씩, 적어도 50불씩 매달 떼놨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사줬어요, 지난주에. 사줬어요. 그 얘기 왜 하느냐면, 그 아이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폰을 사준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또 고민하는 거야. 아빠 무슨 색깔이 좋지? 하얀색 사고 싶어? 민트색 사고 싶어? 뭐 여러 가. 그럼 너가 가서 봐. 봤는데, 아이폰은 또 전시를 안 해요. 보여준다니까 사지 않으면 안 된대. 그냥 그 전시되어 있는 칼라 그거 하나인데 얘가 고민해. 그래서 몇 번 고민하다가 못 사고 그래서 친구 거 샀는 거 보니까 하얀 거가 괜찮았어. 근데 하얀 거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봐 거기다가 결국 민트를 사버렸어요. 근데 샀는데 또 보호 필름하고 케이스가 없으니까 아이폰을 모셔놓더라고. 그 키스 날까 봐. 그 세계에 그런 폰을 갖은 건 처음이거든요. 다 중고로 사줬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맨날 우체통에 열어봐요. 제가 제비 아이파이 가갖고 그걸 하는데 거기서 폰을 딱 샀는데 폰값만 1,400불을 줬단 말이에요. 1,400불 줬는데 거기 직원이 보호필름도 붙이기 원하니.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그거 하나 붙여주는데 50불 달래. 미쳤다네.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이베이에서. 그래도 이베이에서 불렀는데 지금 우체통만 열어보고 있어요. 폰은 모셔놓고 그래갖고 나갔다 일 끝나면 집에 와서 책상에 고에 모이는 폰 받고 그거 보고 또 놓고 아주 웃겨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상점에 들어가서 그렇게 물건을 살 때 막 대충 저거 사지 뭐 이렇게 하고 대충 집어오는 사람 없잖아요.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내 지금 필요에 가장 잘 맞는지 살펴보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나름 많이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매장을 헤매는 경우도 있고 일단 결정을 끝나면 값을 치르고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1년 뒤 4살 하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붙잡고 우리 심심한데 결혼하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맛솜도 보고 데이트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 사랑하는가? 정말 이 사람과 한평생 해도 괜찮을까? 이리저리 저리고 정말 이런 확신 가운데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들 때 결혼이라는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그냥 교회 나왔고 나 그냥 믿어볼래. 주님 나의 구원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확정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과정 수많은 고민을 하는 거야. 응? 폰 하나 사기까지 그 2년 동안 아빠가 돈을 모으고 지는 이제 잠깐 고민했지만 그 고뇌하면서 정말 이걸 탁 손에 놓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하다가 주님 나한테 구원 주셨네.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구원 받았네. 이래갖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자리 잡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 신앙은 결론만 이거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확정된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 과정을 겪어서 내가 확정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게디굴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정된 믿음의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 이제 방점을 찍은 거죠. 확고한 믿음은 환난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믿음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뻐 받으시는 그 고백의 찬양이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자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이 확고한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슬픈 찬송가가 있어요. 373장.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양 부를 때 아내한테 되게 혼났어요. 이게 천국 갈 때 부르는 환송 찬양이거든요. 고요함,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날더러 죽으라고요. 고요한 바다로 천국 갈 때. 내가 당신 그런게 아니야. 내 지금 이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이라서 그런 거야. 하다가 그냥 살며시 덮었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 상황이 어렵고 마음은 치시는데 어떻게? 내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찬양이에요. 정말 눈물이 흘리고 막 그냥 그러는데, 배고파갖고 막 그냥 자식들은 그냥 울면서 밥 달라고 보채는데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쉽게 나오는 고백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순풍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송의 2절 가사가 더 기가 막혀요. 그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뭐냐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더 빨리 간대.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빨리 가는 길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풍랑이 막 우리 가정을 막 좌절이 막 내 인생 가운데 몰아치고, 그때 하나님 은혜로 이 상황 가운데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빨리 주님께 가는 거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확고한 믿음으로 인생이 바라봐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 그러면 그 불행이 여러분 불행한 겁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엔게디 이 굴에서의 다윗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다윗처럼 파란만장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고백처럼 부족한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부족한 투성이인 인생이었잖아요. 자신을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것저것 도망을 쳐야 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게 거짓말입니까?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믿음의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전부입니까, 여러분? 내가 절대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은 언약 가운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원수에 쫓겨서 사면 초과의 고통에 있을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는 불안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내 확정된 믿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담대한 고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가장 처참한 실패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실패 가운데, 주님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고기가 안 잡혀갖고, 이거 안 잡으면 가정 처자식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벗어나고 싶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실패였는데 그날 밤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고통은, 고난은 변장을 한 축복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실패의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평생 또랑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린 그날이 가장 베드로에게는 성공한 날, 가장 은혜의 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기도해요. 주님,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 이게 1차적으로 당연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더 나가야 돼. 이 풍랑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풍랑을 인정하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장소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한 자만이 다이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주님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사면 초가 있을지라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둠을 뚫고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다윗은 이 말에서 한껏 고조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 이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기쁜 마음이 있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영광이란 말은 이 원어의 문맥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영혼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실제적으로 공동성격 번역본에 보면 내 영혼아 깰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말한 까닭은 뭡니까? 계속 이 상황 가운데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깰지어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그러니까 지금 잠들어 있는 그의 영혼을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들어 있다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영혼의 막 근심과 염려로 위축되어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골의 추격을 받아서 잠시라도 평안한 날이 없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 온통 근심과 염려로 뒤덮여서 위축되어 있었던 상태가 실제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엔게디 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해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사울의 시대는 가고 자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신 거, 구원의 확신과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있지 않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외침이 우리 외침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확고부동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 현실에서 오는 근심,
어둠, 이 걱정의 어둠을 떨쳐버리고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들어 있는 영혼 가운데 깰쩌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상황이 운명을 바뀌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상황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구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너무 커서 내가 자신의 것만으로 가다두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만민 중에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라는 이 고백이 한 시점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앞에 재앙이 물러간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고 말하는 이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재앙은 그 가운데 있고 그 영혼은 사자 중에 있고 불살한 자 중에 누워있고 그들의 입은 창과 사앞에 놓여 있음에도 다윗은 모든 상황들이 종결된 것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날은 보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계관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그를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로, 사람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자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싸우고 승리하지만 믿는 성도는 승리하고 나가서 싸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이미 확신하고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갖고 이기리라, 그건 세상 방식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힘을 갖춰야 되고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갖고 내가 이길 것이다, 이런 전략과 지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믿고 나가서 싸우겠다,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방식 자체는 완전히 틀린 거란 말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는 건 믿음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 감사, 기쁨의 삶을 살게 한다. 이게 확정된 믿음이라고 오늘 다윗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연연해하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해서 너희들 항상 기뻐하라, 너희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은 주님을 신뢰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얘기했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멀어질 수가 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나눠주기로 했어요. 피부로 경험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벌어져요? 거친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급하게 주님을 향해 소리치는 거죠. 우리 죽게 생겼는데 왜 주님은 잠만 자십니까? 주님 뭐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보여주신 기적을 체험하시고도 돌아서는 잃어버린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냥 언제나 우리는 힘든 거야. 언제나 주님 원망스러운 거야, 이 상황들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거칠고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은교는 난 주님과 옆에서 자겠다 그 선택을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해졌을 때 그 괴롭혔던 그 혈우증을 치유받았던 여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그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순간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기 위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그 여정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자꾸만 보여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자꾸만 쓴다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쓰지 않으면 마음이 악해져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막 눈에 들어오는 곳에 마음이 쏟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가는데 그 마음 애써 막 그냥 지금 내 상황도 그런데 내 형편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강팍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우리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온갖 자극적인 정보들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둔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내 마음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며 내 삶 속에 어둠을 거두시고 빛을 비춰주실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새벽이 멀고 깜깜한 밤들의 시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은 사방에서 나를 삼키려는 대적들이 울부짖음이 들려오는 그런 상황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려움에 그 봉착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은 뭐냐? 그 찬양으로 대신할 거.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고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 찬양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난 기뻐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 영혼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여러분 통쾌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길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주변에 어떻게 해도 가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믿음의 살기를 각오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욕망의 세상도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결국은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구나. 정말 주님만이 나의 길이구나. 진리구나. 이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그런 바라봄, 확신. 오늘 이 다윗의 시편 고백은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모든 것이 되는 분임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삶, 내 감정과 감각의 지배를 받는, 보이는 것에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는 그런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